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실 때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평생에 넘쳐나시기를, 또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구원, 인가 기도, 그리고 세계선교라고 하는 2018년도의 교회 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가 기도, 가정을 인도해서 진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간수는 전체 스토리상으로 본다면 그냥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단역에 불과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머물 때 일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쫓아오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귀신도 알아채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을 두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며 쫓아다니니 몹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즉시 그 순간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었죠.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큰 돈벌이를 하게 해주었는데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돈벌이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 관원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도 그 고소에 가담합니다. 그렇게 헛된 것으로 고소를 하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버리고 그리고는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심하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죠. 부하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갇힌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수들도 그 찬송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었죠. 간수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감방에 갇힌 주제에 뭐가 좋다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깊은 감방에 넣었고 발에 착고도 든든히 채웠으니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그는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의 단잠을 깨운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발에 채웠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놀라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보니 문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감방 안에 깊은 곳에 두었던 죄수들이 보일 리가 없으니까 다 도망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자다가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 놓쳐버렸으니 이제는 간수의 입장에서는 죽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끊자 싶어서 자기의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입니다. 깜깜한 감방 안에서, 깊은 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어. 라고 바울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라고 한 것을 보고서 깊은 감옥 속에서 외쳤던 것이지요. 다 도망갈 줄 알았던 간수는 놀라서 등불을 달라 하여 들고 뛰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그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지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 그 시각에 바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간수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금광이 있었다고 하죠. 최고급 옷감을 팔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살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는 번창했던 도시고 뜨는 도시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간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수라는 직업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은 아니었죠. 간수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돈을 받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감방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위문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헌병들이요, 죄수들과 똑같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그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감옥 밖의 도시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간수는 매일매일 그저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 죄인들을 지키는 그런 갇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간수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간수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하들이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을 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든든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간수는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깊은 감방에 넣어두었는데, 그것도 착고를 발에 든든히 채워두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코 이런 상황에선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간수의 문제는 자기의 일에만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잠에서 깨어서 보고 나서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젠 죽은 목숨이다 싶어도 그렇게 곧바로 죽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서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이젠 나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최소한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간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차라리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어야 했습니다. 만일 간수가 그리 쉽게 자결하고 말았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야,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본 것만을 가지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무지 급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판단하고서 살펴보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죽고 사는 문제를 한순간에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감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본 것이 정확하다고 믿고 이젠 죽은 목숨이구나 스스로 여겨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보았는데, 잘못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해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낭망하지 말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웬만한 흉악범들 앞에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담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죄수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심령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는 지금 간수고 저들은 지금 죄수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상황을 정리해서 아무도 모르게 다시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착고를 채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안에서 울려나오는 그 질문을 그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두 사람 앞에 꿇고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때문에 그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를 그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유일한 대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문제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한국 음식 그리워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한국 식당 가시면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워서 사람 사귀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 사귀려면요, 그냥 취미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게 되었나요? 우리의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충족된다고 해도 실은 다 헛된 일들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교회에 댕기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도요, 성경을 인정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영을 받게 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너가 구원받는 것은 이해가 되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철저히 각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하반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박해하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세상 일에 분주한 자녀들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과 불순종의 핑계를 다른 가족들의 불신앙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과 기도,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이전까지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지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관심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실은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교 선교회를,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셨던 김주건 목사님이 굉장히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셨죠.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 리더들과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김주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은 그가 항상 매년 수련회 마지막에 청년들에게 던졌던 백문일답, 질문은 100개이지만 답은 하나였던 그 백문일답으로 장례식이 마쳐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질문들을 던지셨죠. 그러면 모두가 다 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같이 대답해 볼까요?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외쳐야 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쳐 찬양해야 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인과 귀도되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구원에 이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